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해.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외모밖에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집은 어떻고 쭉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외모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결혼한 청년 남녀가 여러분 번듯한 외모 보고 했다가 죽 반피되는 사람 많습니다. 외모 보고 결혼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중심입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니까 외모만 그럴듯하다고 그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되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오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가지고 성도의 성숙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에 심장과 폐부는요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음은 하나님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져야,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노력한다고 그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성경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영원한지,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계시해 주고, 계시해 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해 주고, 계시를 안 해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안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해 주는 사람이고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똑같이 계시해 주면 문제될 것이 없고 똑같이 안 해줘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도록 계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를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 안 해주니 이거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그래야 내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은혜를 베풀 것인지 안 베풀 것인지 이 까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과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 계시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뭐하더라?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주 특징이,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더라?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완악함으로 저희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완악함으로.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말이 좋은 말로 하면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왜 교만을 강팍하다, 완악하다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교만의 의미를 살펴보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하는 게 교만이에요.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교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다 해도 맞다고 고집 부립니다. 고집. 자기 생각을 붙잡고 고집 부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심장과 폐부를 만다, 살펴본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계속 마음이 돼서만 하는데, 가장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보느냐? 마음이 겸비하냐, 교만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어하고 알기를 원하여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있느냐, 그걸 살펴볼래요. 사람이 얼마나 외모에 잘 빠지느냐, 여러분 이걸 많이 들은 건데, 제가 저녁에도 우리 요수아 세대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예배 회복합니다. 예배 회복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요수아 세대 기가 따갑도록 들었거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 들은 사람들 기가 질립니다. 또 저거가,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가, 이래 나오기 쉽습니다. 많이 들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신앙을 지식으로 접근하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삶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할 때에 지식적으로, 저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나 다 안다. 요거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들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뭘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삶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가지고 진리를 접근해야 됩니다. 아멘. 많이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성경대로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얼마나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 번 듣고 한 번 사는 게, 하나 듣고 하나 사는 게 100개 듣고 하나도 안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삶을 가지고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예.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앞에 보면 1장, 2장, 3장으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치른 대가는 제가 지금 나이가 56, 아들, 딸 다 있어요. 마누라 있고. 그런데도 어머니 돌아가니까 참 허전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여러분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에서 떨어져서 실로에 와서 삽니다. 젖된 어린아이. 젖되면 이스라엘에 보통 젖을 때면 아무리 늦게 젖을 때도 만 3살 되면 젖을 뗀답니다. 만 3살. 그러면 우리나라로 4살이죠. 4살짜리가 엄마 아빠를 완전히 떠나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실로에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불가능합니다. 상처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뒷받침하느냐. 사무엘이 입에 말을 내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이 말은 사무엘이 무조건 아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룰 것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니까 청중들에게 오늘은 무엇을 설교할지 무엇을 가르치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까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하라는 것을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래서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는 걸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방법대로 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해 그대로 전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사무엘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사울왕의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냐.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에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이미 엄선해 놓았다.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제사를 지난다고 하고 가라. 그래서 사무엘 하는 말씀을 들고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에게는 내가 갈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이 이거를 냈다 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다 이루는 걸 누가 알아요? 이새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이새가 벌벌 떠죠. 사무엘이 자기 집에 가니까 평안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무엘이 이 가문에 저주를 내리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니까. 그게 평안을 위해서 왔다. 그럼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들 하는데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을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엘리압에게 그대로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그리고 주신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그 사무엘도 어디에 속았다? 어디에 속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잘 속는다? 외모에.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속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딱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과 폐부를 모하여 시험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반드시 뭐한다? 그 중심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시험해 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되어 있는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인지를 시험한 다음에 은혜를 부어요. 자, 먼저 어디로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5절. 자, 자서 읽겠습니다. 34,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나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말 사람인지 패할 사람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망할 자인지 승리할 자인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딱 서면 내가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두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같아요. 자, 생명 검사하는 게 있다 그랬지, 생명. 내가 생명 검사, 이게 36이라 합시다. 여러분, 요 생명 검사대 앞에 요거 딱 앞에 서면 내가 뭔지 드러나요? 생명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그렇죠? 그 앞에 딱 서면 보는 순간에 내가 생명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납니다. 보이면 뭐다? 정상. 안 보이면 생명인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이 딱 보이면 나는 말 사람입니까? 흥할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인다, 말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해되십니까? 안 보이면 패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은데요. 아니요. 내가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안 보인다. 어제까지는 정상이라도 오늘 안 보이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나중에 눈이 좋아져서 보이면 그때 정상이 될지 몰라도 지금 안 보이는 이 순간만은 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이 보일지 몰라도 안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엔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절대로 여기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실제로 딱 안 보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억지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 그랬는데요. 나는 괌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해 줍니까? 이게 증거죠. 안 보이는데. 뭡니까? 안 보이는데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 아니었는데. 그렇죠. 뭡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 생명입니다. 안 그랬는데 아니요. 생명입니다. 무엇이 증거해 줘요? 이게 증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성경도 잘 아니다니까요. 그게.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안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저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그렇죠. 그거는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평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 내 교회의 터가 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믿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습니다. 왜?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고 농소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계시로 알아서 내 마음에 정말로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 진리 위에 딱 서야 그 진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 말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겨 왔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믿었죠. 그렇죠. 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가죠.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이게 무엇이 맺다는 증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오면 무슨 떠나가야 돼요? 어둠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게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 주인으로 됐던 마귀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이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그게 여러분 그 밑으로 쭉 보면 12장에 나오는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에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여러분 가져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강한 자를 뭐 해야 돼요? 결박해야 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고 하면 무슨 힘이 필요해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본문에 보면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사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져야 뭘 결박하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매이는 그 세간은 뭐냐면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끌어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주님께서 성천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전도하려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인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결박해야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거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다 이 말은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음부의 권세를 결박해야 그 음부의 권세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어떤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해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더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 어려움을 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받게 될 거라? 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마리아에는 마치 칼로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덜쳐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딱 감춰놓고 겉으로는 그런 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덜쳐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이 드러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할 거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왜 펄펄 뛰느냐 하면 그들의 감추증이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윗선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윗선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윗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드러나야 올바른 길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마음이 겸비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길로 돌이킬 것 아닙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판자는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라오디아 그 사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이상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다 들춰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을 드러낸다. 무슨 생각의 마음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품고 있는 것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어디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드러나면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 지금 고쳐야 돼요. 이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된 게 드러나서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이 복이. 드러날 때는 기분이 좀 나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날 건 드러나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디 가느냐 하면 사무엘하 5장 9절 요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9절에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장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나만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게 위급한 중에서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은 거예요. 그의 공으로. 그래서 나라를 구한 공신이에요. 공신. 그러니까 여러분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얻으니까 명예도 있고 그렇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세상에 얻을 만한 거 다 얻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몸이 심각한 문둥병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몸이 딱 문둥병이 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낫고 싶겠습니까?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대로 끝나고 싶은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다 잡았는데 이 문둥병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거 다 가졌는데 왜 안 해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고쳐지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치포라도 잡는 심령으로 얼마나 그가 나병에서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망이 컸는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칠 때에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의 시녀로 주었는데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어느 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자기 부인의 몸종의 말을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크니까 그 계집아이 말도 무시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제 아내에게 이스라엘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천병이래. 천병. 하늘이 낸 병이라.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죠? 어찌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도 가라. 그래서 나만이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금 2달란트, 은 6,000개, 신할사 옷 10벌 술에 싣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이고 하는데 문둥병을 고치느냐. 아람 나라 왕이 우리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 우리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왕이 틀림없이 터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구나 난리가 났는데 이걸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나만 오고도 내게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갔는데 왕이 저 도단에 엘리사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이 갈 때에 자기 생각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여러분 나만이 지금 장군으로 가요? 병자로 가요? 전쟁하러 가요? 병 고치러 가요? 그 병 고치러 갈 때는 병자로 가야 돼요? 장군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병이 들어서 병 고치러 갈 때는 뭐로 가야 돼요? 병자로 가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옷 벗으라면 의사가 치료하려면 옷 벗으라면 옷 벗어야 돼요. 아, 나 대통령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나만이 병을 고치러 가면 병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만이 병 고치러 가면서 나만의 생각이 뭐로 간다? 장군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느냐,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영향력 아래, 식민지는 아니지만 영향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람 나라 장군 내가 가면 선지자가 빨리 문에서 뛰어나와서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불러서 병을 고쳐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옷을 입고 군사를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서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봐라 했겠죠. 여봐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사야 예 나만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너는 네가 직접 나가지 말고 네 종을 보내라.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낭보를 내립니까? 나만의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교만이 충만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그래서 나만에게 걸림돌을 두는 거예요. 걸림돌.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게 스티그마가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그런데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을 안 걸려 넘어지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피할 길이 없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말이야. 네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냐 이거. 가지 말고 게하시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해라. 그럼 병 고친다 해라. 그 나만이 와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선지자가 쫓아오는 그렇게 할 거라고 기도하고 여봐라 하는데 종이 하나 쫄쫄쫄 나오더만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면 11절에 나만이 마여 노하여 자 이게 노할 일인가 노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할 일인가. 자 보세요. 그가 병 고치고 싶었죠.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었느냐. 어린 계집 아이 말을 무시하지 않을 만큼 병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쳤어요? 병 고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문둥병 고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인데 왜 나만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 잘못된 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일이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무 잘못된 것 없는데 마음이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 없는데 내 마음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어 여기 왔어요? 잘 못 믿고 싶어 왔어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뒤에 폭탄이 있으니까. 여기 예수 잘 믿고 싶어 왔어요? 잘 못 믿으려고 왔어요? 잘 믿으려고 왔죠? 그러면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놀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죠. 근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보다 무슨 사람이 많아요? 놀렐루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 믿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시험 든다 그러고 어려워해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싶어 온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어요?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나만에게 주었는데 나만이 못 받고 갑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쏟아버려요. 무엇이? 그의 교만이. 이만큼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은혜 베풀 때 우리 방식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풉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하면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보여요. 그런데 교만한 자 딱 있으면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감사해야 될 일을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람 누구냐? 따라왔던 종들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못하고 한참 가다가 나만의 노가 좀 깔아졌을 때,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을 품어 이렇습니다. 아버지 여기 온 것은, 주인님 이러겠죠. 주인님, 여기까지 온 것은 문둥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지. 그러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해도 병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는 이게 무엇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나만이 그때서야 그 종들의 말을 듣고서야 무엇이 잘못된 것을, 자기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병 고치러 왔고, 아니 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요단강에 몸 7번 하는데, 그렇지.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하라도 해야지, 내가 병 고치려면.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보세요. 순종이 되려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뭘 내려야 돼요?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아까 나만이 왜 못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한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 올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를 대해 줄 거라 하는 자기 생각을 꽉 붙들고 이걸 고집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요. 종들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얘기는 뭔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무턱대고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가 절대로 안 됩니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정연하고. 아멘. 무턱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서 옮길 때도요, 성막을 치고 푸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순서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막 옮길 때 제일 먼저 대제사장들이 딱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여러분 보자기로 딱딱 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보자기로 딱딱 사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제사장들 딱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부터 탁탁탁탁 접어서 뭐부터 먼저 가느냐? 사는 거는 안에서부터 사는데 칠 때는 어디부터? 끝에부터 쳐 들어갑니다. 끝에 딱 치고 나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 정확합니다. 치고 긋고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신속하게. 놀랍습니다. 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먼저 와야 될 건 나중에 정확하게 인도해 갑니다. 아멘. 가정이 질서 정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가정의 질서가 정연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질서가 분명하고, 남편은 남편의 질서가 분명하고, 자식은 자식의 질서가 분명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가정의 질서가 분명합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교만, 이 나만을 보면요,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만 장군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본 상대방이 잘못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잘못해본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왜 나빠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데 내가 그걸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상대방이 그러죠. 왜 잘못해놓고 왜 그러느냐.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다 맞다 내 잘못했다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다툼이 안 일어나요.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교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 아까 생명의 근원이 뭐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사람이 흥하고 패하는 것이 어디서 가다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서. 어떻게? 교만하냐? 겸비하냐? 기도하겠습니다.